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25일 성탄 감사절 예배 때까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성탄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가짜 주인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성탄절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진열해 놓는 성탄 선물들이 이 성탄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TV에서는 각종 성탄 특별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들뜨게 합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오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성탄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참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가장 익숙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란 물질 세계와 인간의 이성적 영혼을 지탱해 주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주의 이성, 그렇게 로고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우주의 이성이요 물질 세계를 지탱해 주는 원리, 그것이 바로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만들어낸 분, 로고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사와 정사와 모든 천사들의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모,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요셉은 우리와 같은 인간,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신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을 자꾸 인간으로 가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바알세불의 왕이다, 마귀 사탄의 왕이다, 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관 속에 누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관 속에 누운 죽은 시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 갈릴리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권세,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No.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이적과 표적을 기이 여기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주로 계셨던 그 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세상 속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요한 사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그 뜻은 육체,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래시라고 단어 썼어요. 플래시. 영어 성경에는 the word became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The word became human being,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깃덩어리, 육체가 되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이유가 인간의 죄를 없애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물의 의미입니다. 육신, 육체, 고깃덩어리.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짐승이다. 어린 양은 구약의 속죄 짐승입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속죄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시골에 있는 우리 읍내에 있는 어른들이 개라든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청과산 꼭대기 관찰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기우제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이 돼요? 신은 인간을 제물로 받는, 모든 신화와 전설은 신은 인간을 제물로 받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예배자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죄를 그 속죄 제물에 손을 얹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웃의 머리를 훔쳤습니다. 다 여기다가 이 속죄 제물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속죄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속죄 제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 제물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 제물은요, 내가 지은 죄 하나, 일성의 속죄 제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죄는 외형적인 형벌은 제거해 주지만 내 내면의 죄성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 속죄 제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고깃덩어리로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회성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가, 태초의 말씀이신 그 속죄 제물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겠습니까? 완전히 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제물은 우리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진노의 자식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하는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탄절에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놀라운 인간의 혁명적인 일이 성탄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유명한 역사학자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18세기 중반에 있는 산업혁명과 1789년 후반에,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을 꼽았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인간은 가난과 그 끝없는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서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덧입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산업혁명과 이 시민혁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진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다운 굉장한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이 간과해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시대,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해.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 역사의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설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오셨습니다. 역사 교수님은 바로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혁명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그렇게 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준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건을 왜 놓쳤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혁명적인 사건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수가 되셔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살이 되고 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생명의 본체로부터 우리는 영생의 영양분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모든 에너지를 받아 먹는 것처럼 붙여졌으면 붙어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 만들어진 생명, 그리고 점점 소진하는 생명, 소모하는 생명, 부패해가는 생명. 우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본질이 다른,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에,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는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원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왜 우리 속에 거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빛이라.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빛입니다. 이런 형광등의 발광체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발광체는 스위치 내리면 꺼집니다. 태양도 빛을 가리면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름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건물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발광체의 빛이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런 발광체의 빛과 같이 소질하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철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울한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운명적인 생각이 떠나갑니다. 빛은 우리를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밝히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언어에서, 눈빛에서, 얼굴에서, 손에서, 삶에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우울하고 칙칙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모든 눌린 것들을 모으는 그 빛, 그 빛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 비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빛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빛의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무숙 자매님 한때는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날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면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빛이 그 속에 임재했고 그 빛이 비치니까 모든 우울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무숙 자매님 눈빛을 보세요. 영롱한 빛, 눈빛, 찬란한 눈빛, 빛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정지 집사님을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한번 간단하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최 집사님이 어둠의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되는 분이요, 얼마나 얼굴에 살기 등등한가,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빛의 천사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는 곳에는 하하호호 웃음이 밝고, 우리 세숫교회 뭡니까? 아주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그죠? 빛의 천사.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창진이라는 서울 중문과 후배가 있었어요. 90학번인가 되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후배가 헤비메탈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인생을 난잡하게 사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도로 한가운데를 막 그냥 휘젓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차들이 막 빵빵 눌러도 차라리 차가 자기를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좀 사망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던 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아빠가 직장에 나가고 난 뒤에는 막 그렇게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그래요. 너 이것이 너무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번 엄마가 화장하고 나가려고 할 때 엄마 가지 마. 오늘 가면 아빠한테 잃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선반 위에서 쥐약을 꺼내가지고 이놈의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쥐약 먹고 너나 죽자 때리면서 아빠한테 잃으라면 잃으라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상처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엄마 아빠 이혼하고 그 버림받고 보호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깊은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후배였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경주에서 만났거든요. 부산에서 부목사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얼마나 복되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요. 빛의 인생 살고 있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인생.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인생 사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희 사모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고돌이 치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고돌이 치다가 돈 다 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 점쟁이가 손금을 보더니 너 28살에 죽는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고등학교 때는 철학책을 읽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질문한다고 뭐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돌이나 치죠. 결국 예수님 만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밝게 빛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28 인생을 훅 지나가지고 어느 날 그때 28에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 죽고 지금 팔팔하게 생생하게 빛의 인생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할렐루야. 빛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둘째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과거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맞습니까? 예. 계속 읽겠습니다.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살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악의 자녀들,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란 세상의 유행을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답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우리는 살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보십시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인생, 허무한 인생. 둘째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장악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장악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실상은 마귀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분열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웃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분열과 싸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요 다툼의 영이요 살인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인 우리의 어떤 인격이, 도덕적인 양심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거짓의 아비여 이간질의 영이여 살인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던 자였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체의 감정을 쫓아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육체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혈기를 우리 이성으로, 선한 도덕적 양심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이미 구원받는 인생 살지요.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 그 욕망대로 우리는 쫓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4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를 묻자 태연하게 그냥 재미로 죽였다고, 사람을 죽일 때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TV 인터뷰에서도 살인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이.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느냐는 그 리포터의 말에 뭘 후회합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흐르고 난 뒤에 제가 석방되고 나면 저는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쇄살인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률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육 많이 시킨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간다고 이게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영이 활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 절대로 우리는 인간들이 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절대로 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져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 속에 활동하고 있는 각종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 온갖 거짓된 생각과 추악한 묵상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영화의 화면에 띄워볼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때로는 역겨울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거스릴 수 있도록,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되고 반복해서 죄를 지울 수 없도록 끊임없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빛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넣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를 삼하고 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질서를 쫓아 풍조를 쫓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 있는 그 논리들, 그 속에 있는 죄, 허무, 그리고 방황, 끝없는 인생의 문제들,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문제들, 돈 벌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해답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구하면 주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놀라운 축복을 묵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신분이 다르고 권세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파워를 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고요. 파워가 있다고요. 하나는 sonship,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또 하나는 통치권, kingship.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울한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운명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나를 끝없이 분열하고 미움과 다툼과 세상적인 영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때로는 질병을 위해서도 명령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암세포도요, 주님이 원하시면 방사선이 죽이지 못하는 그 암세포도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암세포를 소멸시킬 수 있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할 때 명령에 순종하는데 생명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서 힘줄이 움직이는데 질병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베드로가 외쳤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명하노니 걸어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 비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광채를 믿고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리운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함 받는 자들, 그들은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택함 받는 자들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의 광채가 비쳐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사랑을 주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도 마귀에 속한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빛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섬겨서 구원하신 이 생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탄의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